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믿음을 선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믿고 있다고 선포해야죠. 말해야죠. 그리고 그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내가 믿는 믿음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말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실체는 있어요. 본체는 있고 실체는 있고 실상은 있는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이나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실체가 있어요. 하나님 계신단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실체는 있어요. 본체는 있어요. 그래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실체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우리 마지막 말씀이 로마서 8장 25절, 오늘 26절부터 봤잖아요.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들이,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것들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참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란다면 보이지는 않지만 실상이 있는 것을 바라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어떨 때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못 견딜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 가운데 질문이 막 올라올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참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우리 질문이 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을 향하여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얼마나 더 견뎌야 돼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정말 이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소리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고 그것을 또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연약할 때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만 있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결론을 어떻게 하느냐?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간증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연약할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다 보면 연약할 때가 있어요. 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 우리 예수와 직역 성경에 보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때때로는 연약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어떤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강력한 격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그 지금 로마의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격려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두 가지의 강력한 격려가 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믿음을 가지라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연약해지지 않도록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기도하러 나갔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갔어요. 뭔가 갈급해요. 뭔가 정말 하나님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냐, 막 답답하기만 하고 기도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도 모르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가람이 있어요. 갈증이 있어요. 그리고 사모함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가 안 돼요. 그때 누가 도와주시느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잠만 자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 혼자서 중보해주고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지난번에 은혜의 삶에서 여러분 공부 다 하셨어요. 35페이지 3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연약해도 성령님 의지하고 영으로 계속해서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도 답답해도 나가서 엎드릴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는지. 오늘 이 말씀에 그런 건 없잖아요. 목사님 그런 말씀 없는데 여기는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느라고 할 때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단어가 여러분 은혜의 삶에서 배웠잖아요. 좀 길어요. 세 단어이기 때문에 길어요. 합성어니까. 쉬난틸 람바노마이, 이게 단어가 세 개인데, 쉰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와 함께, 뭐뭐와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뜻이 그래요. 그리고 안티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티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티예요, 안티. 근데 그건 반대는 뭐냐면 나하고 반대편에 마주 서 있는 것을 가리켜서 반대예요. 그러니까 반대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를 반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하고 맞은편에 서서 마주하여 라고 하는 번역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해서 부담을 함께 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람바노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 공부할 때 내가 남반어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남반어는 뭐예요? 붙잡는 거예요.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야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동사가 되니까 람바노마이라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단어가 세 개가 다 연결되면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데 혼자서 하시지 않아요. 도우시지 않아요. 함께 같이 맞은편에 마주서서 붙잡고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그런 일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그리고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리에 내가 비록 연약하고 힘들어도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힘들면 힘들수록 교회 나와야 돼요? 아니면 교회 안 나와야 돼요? 교회 나와야죠. 내가 더 힘들고 어렵고 막 눌리고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아니면 기도 집어쳐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기도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맨날 유튜브만 보고 앉아있고, 근데 무슨 성령님이 뭘 우리 연약하면 어떻게 도와줘요? 못 도와주지. 좀 더 쉽게 예를 들게, 좀 더 쉽게 어떤 분이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이삿짐을 이렇게 날라주고 그러다가 갑자기 친구들이 뭐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막 소파를 들고서 낑낑거리면서 혼자서 열심히 이삿짐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잠자고 있는 게 아니고, 이삿짐을 열심히 나누는 거예요. 그림을 보세요. 열심히 혼자 나누는 거야. 가만히 놀고 있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무거워. 혼자 처음에는 들었다가 나중에 못 들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막 낑낑거리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그때 누가 나타날까요? 친구가 오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그걸 혼자서 그렇게 낑낑거리면서 힘들게,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친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들어줄 때 이 소파를 쉽게 집을 가볍게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답답하고 어려워요, 연약해요, 힘들어요, 막 무거운 짐이 눌려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어떻게 이거 문제 해결할까요?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주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잠자고 놀고 쉬고 그냥 앉아가지고 유튜브만 보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근데 성령이 뭘 도와줘? 어떻게 도와줘?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런 자리에 있을 때 도와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큰 문제가 터졌어요. 정말 큰 문제가 터졌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담임 목사님이 여성노하고 도망갔어요.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부목으로 간 지 딱 6일째 되네. 6일째 되는 날 목사님이 여자하고 도망간 거야. 그 교회 그 목사님이 10년을 목양을 하셨는데 여자 성도하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수백 명 넘는 성도들, 내가 6일 됐기 때문에 얼굴도 몰라 사실. 리더들 몇 분들하고 만났던 분들하고 교육자들 몇 분들만 아는 거예요. 수백 명 됐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6일 됐는데. 그런데 그 리더들, 그 침례교 오니까 집사회가 있어요. 집사회에 나를 불러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행방불명이 됐으니 양성우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 대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간 지 6일 됐는데.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대행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6일째 되는 날부터. 그래서 그 교회 1, 2, 3부 설교해야죠. 교회 모든 결정과 인도를 다 제가 해야죠. 뭐 교육자들이 있지만은 제가 다 주장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담임 목사가 지금 도망가고 온 상태니까 교회는 막 소문에 막 웅성웅성하고, 뭐 이게 영적으로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담임 목사 대행을 한다 하고 있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요. 힘든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걸 알고서는 저를 굉장히 위로해 줬어요. 성도들이 격려해 주고, 음식 만들어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거 드시고 목사님이 힘내시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격려의 편지도 써서 저한테 편지도 주고, 이메일로 막 저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만나자고 해서 만남을 통해서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약 1년 동안을 그렇게 임시 담임 목사로서 대행을 했는데, 그때 성도들이 가장 많이 격려해 주신 위로와 그 격려의 내용이 뭐냐면, 힘내세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였어요. 잘 될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또 목사님 잘 감당하실 거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그때 그들의 격려와 위로가 힘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힘이 됐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온전한 격려와 그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거를. 그러면서 무기력이 막 오는 거예요. 무기력이. 절망감이 오고, 그것이 저의 연약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저를 그 염려와 두려움과 막 이런 걱정들이 저를 막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인도하고 또 저녁 기도를 인도하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뭐 수시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걱정과 염려가 마음 한구석에 계속 저를 사로잡고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이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막 나중에는 막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에 정말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엎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기도가 안 나와. 교회 일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막 속에서 화가 올라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저는 그래도요 기도의 자리에 나갔어. 그래도 새벽에 나가서 또 늦게까지 기도하고 저녁에도 나가서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또 중간중간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시간, 기도가 안 돼도 그런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를 다시 붙드셔서 그 절망감에서 그 정말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힘차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은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동족들의 그런 아픔이 있었고 말로 할 수 없는 배고픔이 있었고 헐벗음이 있었고 정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힘들게 기도했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도 했고 정말 힘들지만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자기를 터치해 주시고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들을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로마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절대로 책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니? 너는 그래가지고 되겠니?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엎드리면 기도가 안 나와도 엎드리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엎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너 왜 기도를 못하고 있니? 너 왜 기도를 그것밖에 못하니?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꾸짖지 않으세요. 연약함 때문에 정죄함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갈 때 성령님은 그 자리에서 오셔서 오늘 쇼파를 들어주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도우신다는 것은요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해서 현재형은요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 지금 도와주시고 계시고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도와준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도와주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도와주고 앞으로도 도와줄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성령님은 결코 혼자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이제 하늘나라 가시면은 이제 다시 보혜사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기 전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리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27절에 보면요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오늘 27절
27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십시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기 마음을 살피시는 이 누굴까요? 누가 마음을 살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여기 마음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 혼적인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아는 것, 우리의 혼적인 것들을 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가지고 계시는 뜻과 생각도, 고정되어져 있는 그 사고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은 같으신 하나님이니까. 모르시는 게 없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는 성령 하나님이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님 생각을 뭘 가지고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서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말씀이? 자, 그래서 우리 예수와 직역 성경에 보면 그 마음이 그리고로 카르디아예요. 그 마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혼적인 영역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는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퓨뉴마, 영, 성령님도 프루네마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굳어서 형성된 어떤 방향과 지향인데, 이것은 완전히 세워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기오스가 이제 우리 성도인데, 이 거룩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도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결정하고 있는 그 생각들이 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이게 다 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간구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힘든 거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시고 중보하고 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격려를 주시고 있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요, 생각하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격려를 받으셔야 돼. 힘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하시는 그런 격려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나의 실수가 됐든 연약함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나의 부족함이 됐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결론,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격려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한 어촌 마을에,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어떤 어촌 마을에서 고기잡이 배가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동네에 이제 그 아버지들이 다 어부니까 아버지들을 태우고 이제 배로 고기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일기예보가 잘못 측정돼가지고 이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지에 있는 이제 그 부인들과 또 자녀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큰일 났다, 노심초사. 이제 배가 파손이 되면 다 돌아가시는 거니까 이거 뭐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밤이 늦도록 돌아오질 않는 거야, 배가.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힘들겠어요. 온 가족들이 다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그냥 그렇게 조아리고 있는데, 그 동네에 어떤 집에서 또 뭘 실수를 해가지고 불이 난 거예요. 막 불이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불 끄겠다고 막 이제 뭐 물동아리 가지고 불났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막 불 끄고 이제 그러는데 뭐 불이 막 점점 막 크게 올라가가지고 거의 막 집이 다 전소가 될 정도로 그 집이 그냥 타고 재산 손해를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자, 배는 지금 안 들어와가지고 아버지가 또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막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또 동네 한가운데 집은 또 불이 나가지고 그 사람은 더 힘든 일을 겪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날 저녁은 동네 식구들이 잠을 못 잔 거예요. 딱 밤을 꼬박 새는데 아침이 됐는데 저 멀리서 배 한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바로 자기야
남편 배고 자기 아버지 배인 거예요. 그 배가 들어오는 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육지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리면서 그 어부들이, 그 아버지와 남편들이 하는 얘기가, 어제 저녁에 풍랑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못 돌아올 뻔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방향을 다 잃었대. 어디가 어딘지 방향을 다 잃어버리고 됐는데, 육지에서 갑자기 불꽃이 확 올라오는 게 보여가지고 저기가 육지다, 절로 틀어. 그래서 그 방향을 잡고 키를 잡고서 그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도착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불이 어떤 불입니까? 어떤 불이에요? 그 동네에서 불이 났던 집입니다. 그럼 그 집에 난 불이 재난이었나요? 아니면 구원의 등불이었나요? 자, 그 집에 불이 나지 않았더라면 그 아버지들은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 하나만 보면, 아니 이런 와중에 무슨 놈의 또 불이 나가지고 그래, 웬 불이야, 또 이건 또 뭐야, 이건 왜 이런 일이 겹치고 막 이래, 그러면서 우리는 짜증내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왜 이런 일이 있냐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들이라고 한다면, 성도는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한편으로는 보지 마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설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지를 봐야죠. 우리는 이것으로 격려를 받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것을 격려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전에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멕시코 단기 선교를 계속 갔어요. 계속 제가 목회를 시작하자마자부터 계속 그 교회에 부임해서 단기 선교를 쭉 다녔는데, 보통 한 10명에서 15명씩 이렇게 다녔는데, 그 해에는 32명인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30몇 명이 가면 힘들어요. 이게 막 식사도 그렇고 차량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걱정이 많았는데, 아무튼 선교부장이 대표가 돼가지고 자기 식구 전체가 다 아이들 셋까지 포함해가지고 선교를 다 동참을 하면서 이제 막 식구들이 많이 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멕시코 선교를 가게 됐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했고 염려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냈어요.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선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다 받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선교부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1시간쯤 지났나?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근데 그 목소리가 아주 예상치가 않은 목소리예요. 목사님 하면서 전화가 왔어. 아니 집사님 왜요? 근데 저희 집에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큰일이 무슨 큰일일까? 그래서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큰일이 났대. 그래서 무슨 큰일이 났습니까? 그랬더니 문 열고 들어갔더니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대.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집안을 다 뒤집어 엎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져갈 거 다 가져가고, 그냥 집이 아니고 그냥 난장판이 돼가지고 있는 집을 보면서 온 식구가 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기절한 거예요. 기절. 이게 뭐냐?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기를,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식구 전체가 놀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단기 선교에 헌신해서 갔다 왔는데 우리 집 하나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나? 이 생각이 확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뜨는 생각이에요. 그게 처음에 뜨는 생각. 처음에 뜨는 생각. 그러면서 속에서 불화가 올라오더래요. 화가 올라. 그런데 잠시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그래도 감사해야지, 이런 음성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더래. 근데 그 소리를 듣자 자기가 질문을 했대, 속으로. 그래서 뭘요? 뭘 감사해요? 이 질문이 나오더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기를, 온 식구가 다 단기 선교에 얼마나 은혜를 받고 왔니? 그리고 거기 섬기면서 얼마나 기뻤니? 그것만 해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니?
물건들 다 가지고 가고 집안 엉망시킨 거는 정리하면 되고, 물건 또 가지고 간 것들은 좀 돈이 들겠지만 또 구입해서 사서 하면 되는 거고, 아이들 건강하고 집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다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우니,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다 모이라고, 그래서 리빙룸에 다 모여가지고 갑자기 집사님이 손을 다 잡자고, 식구들끼리 손을 다 잡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 잘 다녀오게 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도둑 맞은 얘기는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둑님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도둑놈이 아니고 도둑님, 이 도둑님이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손잡고 식구들이 감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하면서 무슨 생각과 많이 나오겠습니까? 이번 단기 선교는 안 가고 싶었는데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오지 않겠습니까? 다 가지 말고 애들은 그냥 있을 걸, 괜히 애들 데리고 갔어. 아니면 다시는 단교 선교 가나 봐라,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걱정 근심하면서 머리 쥐어뜯고 있지 않겠냔 말이죠. 믿음까지 막 흔들리면서 교회도 나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냔 말이지. 그런데 이 집사님 가족은 둘러앉아서 손잡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받았겠습니까? 그 자녀들은 어떻겠어요? 그 자녀들은 그렇게 손잡고 부모가 기도하자고 했을 때 그 자녀들 셋이 어떤 은혜를 받았겠어요? 어떤 도전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과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들이 성숙해 가고 한 단계 더 성장해 가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를 통해서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도둑 맞았다고 하시니까.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사는 삶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당장은 꼬인 것 같고, 당장은 뭐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받으십시오. 말씀으로 격려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이야. 그렇다면 이 모든 것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이 격려를 받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